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찾지요. 때로는 돈 많은 것, 어떨 때는 숫자가 많은 것, 때로는 어떤 조건들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되어집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일벨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의 비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서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기서 제자라는 의미는요,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책직을 당한 후에 석방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교육과 전도에 심려를 기울인 결과 성도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6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문제를 지혜롭고 해결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일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방 세계로 나가가지고, 유대인이었는데 이방 세계로 나가가지고 또 자식을 놓고 2세들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에 빠지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며 좋은 일을 많이 힘쓰고 애를 쓰는 데 있어서는 좋았는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성도의 수가 급격하고 증감을 인하여서 정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는 일에 제외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그날 주는 식량을 배급받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부대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앞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처럼 교회 내부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12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는 당시의 지자들 곧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제하고 교회를 살피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에는 거기에 맞는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3, 4들이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잡음을 제거하고 성도들 간의 신뢰와 화목을 도모하고 또 교회의 진정한 사명 곧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담하기 위하여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를 일꾼을 세우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온 무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이 잘못에 추궁하거나 공격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꾼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뜻하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지죠. 잘 되다가도 때로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서로 간에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헐뜯거나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점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해 나갈 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직분자들은 세워진 평신도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적극적 적용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속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가 돼 각 사람이 주님께 맡긴 자기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교회 일꾼들에게 1차적으로 요청된 것은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칭찬받는 자, 곧 자신의 신앙생활들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일꾼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의 제안을 통하여서 그들이 일꾼을 뽑습니다. 7을. 그들이 민주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지혜로운 자를 뽑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실시한 선거는 그 목적과 자격이 뚜렷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선택 과정도 그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건하게 일꾼을 뽑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듣고 그냥 대충대충 해결하려고 하거나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슬렁슬렁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집사들은 교제하는 일 등을 교회 안에서의 살림을 담당하고 평신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제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각자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제각기 충성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직무에 7 집사는 집사의 직무에 일반 교인들은 자기의 직무에
각각 충성하며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힘을 합치고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죠. 각자의 직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이 멋진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동신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역할들을 분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나가며 감당하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기도 하고 세운 교회였죠. 초대교회는 언제나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7집사로 오늘 손꼽히지만은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교육을 그들이 신실히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7집사들과 같은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살 길이죠. 일꾼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에 이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전달될 수 없고 계속 승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영적 인재를 길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간절히 요구되어지며, 또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힘쓰고 그런 배우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도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나 때로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은 사람,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일꾼들은 대부분이 목회자와 그리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릴 적부터 이런 신앙의 가정 배경 속에서 배우고 또 교육받는 가운데서 그런 일꾼들이 출생되어지고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잘 자란 사람들 중에도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위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교회와 신앙의 가정에서 길러낸 믿음의 일꾼들, 신앙의 용사들은 정말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의 세계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일꾼을 많이 배출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에 또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쓰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 교회를 위해 특히 우리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음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주춤해버렸고 멀리 사라져버렸고 자녀들까지 주님 교회와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일꾼을 키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욱 말씀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협력하며 배우고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힘쓰고 모이고 뜻을 모아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고 일꾼을 키우는 아름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리데이 호텔의 사장이고 미국에서 성공한 건축업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윌라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지갑 안에 아래의 구절들을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주 꺼내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약속을 그 구절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나의 아내와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비춰 매일 나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있는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고 이처럼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협력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답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뜨거워지고 말씀에 충만해지니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기 시작하고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에 태어난 하나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 교회가 정말 서로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하여 무장되어지고 일꾼으로서 소명을 갖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 내부의 갈등을 사랑과 이해로 해결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세가 확장되어졌고 보다 조직화되는 장족의 진보를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회복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일꾼을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금년교회들을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 친교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지나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양육되어져서 미래가 있고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비전 갖고 우리가 힘쓰는 동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기도하며 정말 목회자를 중심으로 돕고 협력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수가 더해져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힘들 때마다 사도들의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협력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였고 그들이 말씀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진 비결들의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꾼이 교회마다 있을 때 교회는 흥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더욱더 튼튼해져 가고 왕성해져 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 우리 동신교회가 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점점 우리들의 마음들이 멀어져 가고 악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이게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모여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을 나누는 교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화목하며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데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런 일꾼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더 관심 쓰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여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일꾼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주일학교가 든든히 쓰며 후원하며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왕성하게 써가는 동신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그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든든함의 은총이 가득하고 또 우리 동문회와 동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일꾼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날까지 저들이 왕성한 은총이 세상 끝날